양쪽에 또 앞뒤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오늘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강의하던 내용 계속해서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유인물에 다 적혀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참고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또 만왕의 왕으로도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함께 나눌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만왕의 왕,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 우리 교독했던 바로 앞부분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주님이 표현하시죠.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는 이 본문의 말씀들은 가장 강력한 권세 있는 분으로서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나온 내용과 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다음 부활하신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다. 왕 중의 왕.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로 64절의 내용이죠. 이것은 재판 받으실 때 예수님이 빌라도 그리고 나아가서 가야바 이런 법정에서 연속으로 설명하신 내용인데요. 이건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제 질문을 한 내용이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네가 말하였느니라. 64절에 설명이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제 곧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상상할 수 없는 권세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인습에 익숙해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모든 것은 우리 힘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 권세 있는 삶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각자 자기가 내가 편한 대로 살고 있죠. 누울 때 눕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또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니까 그 옛날 왕정 시대의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에 비해서 그 대신 이제 자유롭지만 또 이런 게 있어요. 강도의 위협이라든지 뭐 도둑의 위협이라든지 이런 위협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새벽 3시가 아니라 밤새도록 자유롭게 살지만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미국만 해도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뒷골목을 함부로 다니지 못하고 스스로 숨어서 이제 피해 다니는 그런 정도로 취약한 상황이죠. 근데 옛날에는 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 땅을 이제 뭐 어떤 지역에는 치안이 좋았던 지역이 있는가 하면 왕이 아예 그 어떤 지역은 다니지 못하게 했던 지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지금은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뭐 산책을 하고 싶으면 나갈 수도 있고, 그죠? 이 예배를 마친 다음에도 뭐 우리 중에 누군가 산책을 원하면 산에도 갈 수 있고, 뭐 이 큰 길에도 다닐 수 있고 다. 근데 그 옛날에는 모든 게 왕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왕을 위해서 움직였어요. 왕이 시장을 열어라 그러면 시장이 열리는 거고, 왕이 시장을 열지 못하게 하면 못 열어요. 왕이 물건을 팔지 못하게 하면
그 물건도 팔 수 없는 거예요. 왕이 물건을 어디선가 구해다가 팔으라 그러면 팔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왕을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의 사고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 지금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인 바로 이 대제사장과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전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지 않아요. 진짜 위대한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전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체포되어진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엄청난 선언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할 때에 바로 네 입으로 말했다.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여러분, 이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몇 번씩 이제 앞으로도 계속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우편에 앉아 있어야 돼요. 우편에 앉아 있는 게 우측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설명을 하실 때 이러셨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하고 좌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하는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우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과 좌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되겠어요. 우편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그러면 그 사람은 우편에 있는 거예요. 우측에 하나님 편에. 그런데 이 좌편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는 대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것을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뭐 좌양이냐 우양이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개념을 오해하고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편이 되면 그것은 우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우편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고 아끼시는 바로 그런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좌편에서 해야겠어요? 우편에서 해야겠어요? 우편에서 해야 됩니다. 절대 좌편에서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저 사람들이 옳은가? 이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 편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교회의 편이고, 교회는 항상 하나님 편이어야 되고,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 편이 아니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를 자꾸만 세상의 법정이나 아니면 세상의 모임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단체처럼 만들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이 하나님이 우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 편으로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렇게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 우리 같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4절 본문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가 그랬다고요?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한 말이에요. 땅이 지진이 나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일어난 두려운 일들을 보고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가서 보면 27장 이 본문에 이 앞뒤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사형에 처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죠. 오늘도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굉장히 다른 존재들이에요. 똑같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똑같이 물을 먹고 밥을 먹고 음식을 나누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통해서 늘 준비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할 줄로 그렇게 또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질문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해보세요. 천국 갈 준비 잘 되셨나요? 시작. 아니요? 아니요 하면 안 돼요. 천국 갈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항상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영상을 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오늘 보여드릴까 하다가 이 부분하고 조금 그래서 다음 주에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게 뭘까? 우리가 자꾸만 다양한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워요. 그런데 굉장히 쉽게 생각하면 정말 쉬워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백부장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매우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으면요, 내 마음에 우선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기쁨이 오고 평화가 생겨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세요. 아멘.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모든 건 왕이 하자는 대로 된다 그랬어요. 그죠? 시장을 열어라 그러면 시장이 열리고, 시장을 닫아라 그러면 닫히게 되고, 또 뭐 여기 와서 경비를 서서 지켜라 그러면 지키게 되고, 이제 이런 일련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럼 내 쫄자고 하나님이 내 종이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분이냐? 절대로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셔요. 그러니까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달란트 비유에도 그 설명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거예요. 이 설교는 저도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저 자신도 항상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가 만약에 말씀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저에게 이렇게 복종하게 만들려고 한다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떤 순종을 따르게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다. 그럼 제가 바로 이단이에요. 이단 교주예요. 이 땅에 가짜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그러지만 여러분들도 절대자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되는 건 바로 그 설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이에요. 아니오가 없어요. 근데 종종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맞으면 아멘,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면서 그럼 내가 왜 구원 못 받나? 성경 말씀은 정확히 1.1핵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100% 받아들여야 100%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쏙쏙 뽑아가지고 나 그 구원받았고 이 부분들은 난 실천하기 싫고 내 뜻대로 살고 싶다 그러면 이미 그는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는 떠나 있는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요 100%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믿어요. 자,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이죠. 같이 또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자, 여기는 어떤 내용이 될까요?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이미 온 세상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요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막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행복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와요. 아까 제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그 감동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의 평안이 오고 기쁨과 감격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도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들을 감당을 못해요. 오늘도 이제 한 뉴스를 보니까요,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 미국의 한인교포 그리고 대학 교수예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쏘고 교수 부부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끊고 그렇게 가정을 파괴했어요. 6살 난 딸이 있는데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 한 번만 또 우리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 뜻대로 살면요, 항상 불평이 나와요. 항상 내 생각에 안 맞으면 다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내 가정이 왜 이 모양이냐. 뭐 어떤 사람은 또 뭐 자식을 쳐다보면서 뭐 내 자식들은 딴 집의 애들보다 왜 이렇게 못해? 뭐 이렇게 되고, 또 생각이 또 어떤 분은 뭐 체념해야지 뭐 내 자식인데. 여러분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삶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 이게 이해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아내, 이 자체가 감격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름다운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이게 감격이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 자녀가 너무나 아름다운, 내게 소중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과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흘러가야 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와야 돼. 그래야 내 인생이 살아나요. 내 의지로 이걸 자꾸 붙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아니라 내 의지로 붙들면 사단이 계속 나를 흔들어요. 마귀가 계속 나를 시험해요. 그러면 내가 지치는 거예요. 힘들어지면 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계속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걸 끝내는 비결이 뭐냐?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이걸 끝내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이 기도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내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남편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아내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내 힘으로 막 안 돼요. 근데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응답이 될 때까지. 할렐루야. 응답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내가 한두 번 기도했다고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인생살이가 뭐 단순하고 누구나 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만큼 신뢰하게 돼 있고요. 믿는 만큼 포기를 안 해요. 아니 뭐 100번 기도해서 안 되면 1000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을 안 믿으면 이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신앙. 그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오늘부로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겨드리면 돼요. 못 맡기니까 자꾸 그냥 갈등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그다음에 나도 모르게 조급해하고. 자, 이번에는 마가복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자,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아예 대놓고 마가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복음의 시작이다. 자, 마가복음 2장 7절과 10절이에요. 자,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아마 그 뒤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이 다 나오죠. 근데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격앙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10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땅에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죄가 사해지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그래서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인간을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심으로 인간을 고치시는 역사를.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7절이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누가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못 알아봤는데 누구는 알아봐요? 귀신은 알아봐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래서 나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마지막 때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이 마귀가 멸해지는 그 때가 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금 아니다 이거죠. 와가지고 왜 주님이 이렇게 일찍 오셨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4장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누가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사실이 명백하게 성경에는 반복적으로 소개가 되는 거예요. 다음 마가복음 15장 2절이죠.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내용이에요. 빌라도가 이렇게 묻는 내용이 나오죠.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시죠? 네 말이 옳도다.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실까요? 라고 질문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세요. 아멘. 예. 이제 요한복음에도 그 밑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들이 그를 인정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어요. 자, 이번에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는 몽땅 다 나오죠.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바로 이 예수님에게 이어주실 것이다. 앞에도 나왔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33절 영원히 다스리시는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말은 모든 세상의 왕이 되시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것도 여기에 반복적으로 설명하죠.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비결이 뭐냐라고 하면 여기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설명은 간단한데 이걸 믿고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황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요, 전도해 보신 다 경험이 있으시죠? 예수님 영접기도 시켜보신 적 있잖아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구세주 예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내가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게요, 굉장히 단순하고 쉽잖아요. 근데 이걸 따라 시키면요, 안 하는 사람들이 이게 황망인 거예요. 이게 뭐 이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세이죠. 옛날에 왕들의 권세도 대단했잖아요. 조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시장을 열면 열고 닫으면 닫고 하듯이, 또 사람을 죽이라 그러면 죽이고 살리라 그러면 그 사람을 살려놓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걸 먼저 받아들여져야 돼요. 이게 받아들여진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에 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말할 수 없는 감격이, 기쁨이, 그리고 평화가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일들이 그 사람의 심령에, 영혼에,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 일어나게 돼요. 바로 이것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일어나야 돼요. 이거는 언제까지 지속돼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많이 이 은혜를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 뭐 이렇게 아니에요. 그 수준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평화와 기쁨이 그에게 계속해서 샘솟아나게 돼요. 오늘 우리가 그런 샘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런 감격과 기쁨이 계속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그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여태까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해서 우리를 정말 바꾸어 주시는, 위에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과 딱 통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잖아요. 뭐 어머니는 밥을 짓고 필요하면 옷을 사주고 집을 또 장만해서 같이 잠을 자게 하고 뭐 어디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고 뭐 일련의 모든 일, 때가 되면 공부를 시키고 뭐 나중에 커도 시집 장가 보내고도 또 계속 돌봐주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이런 복을 주시려고 이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안에서 이 평안과 기쁨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우리 요한복음 19장 19절이죠.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빌라도가 해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에는 굉장히 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랬다면 그가 아마 이 재판을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을 재판한 재판은 뭐 굳이 제목을 하나 붙이면 이 세기의 재판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성지순례를 갔다가 빌라도 재판 정도 봤어요. 그리고 이 재판정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신 그런 자리. 나중에 바울도 재판받은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재판받은 자리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이 죄패를 써붙일 때 앞에 나사렛 자를 빼면 유대인의 왕 예수다라고 하면 이게 그냥 긍정의 표현으로 딱 붙게 되는데 나사렛을 굳이 붙였어요.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몇 가지 의미 중에 하나가 이 자칭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조롱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유대 사회 속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굉장히 천시되고 무시되어지는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그 지역의 왕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 무리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성경을 보면 심지어 그 대제사장 무리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쓰라고까지 해요. 자기가 스스로 그랬다라고. 그러나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애매모호하게 이 부분을 정리한 거예요. 나는 요즘 좀 그렇습니다만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면 내 쓸 거 썼어. 성경에도 나와요. 내가 쓸 것을 썼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그쪽에서 와서 그래도 나중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하는 이들이 와서 뭐라 그래도 그래도 나사렛 예수라고 써줬지 않냐.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러면 됐지. 이렇게 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서는 무슨 의미가 돼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그죠?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여러분 더럽고 추한 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가장 더럽고 추할수록 가장 낮고 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상징하는 나사렛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십니다. 이 영적인 의미를 이해할수록 감동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지우고 싶은 부끄러운 사연 혹시 없으세요? 돌이켜보면 부끄럽고 정말 내 인생의 실수들 정말 지워버리고 싶고 그런 모든 것. 나사렛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내 인생에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지워버리고 싶고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그것을 다 지워주신. 그래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할렐루야. 여기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성경을 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의미 없이 막 읽어가면은 그냥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감동이 되어져.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모든 복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우리는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잘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 못한 채로 그저 내 생각에 가볍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해하고 알았다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제한적으로 부족하게 알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심,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정말 너무나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쉽게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로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저희들이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좌편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우편에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평안, 영원한 기쁨, 영원한 승리를 마음껏 만끽하고 누리며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시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는 그때까지도 우리 이 은혜와 감격을 잊지 아니하도록, 아니 이 기쁨과 감격을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